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어제에 이어서 5번째 질문을 다시 후반부를 좀 더 살펴볼 건데요. 5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제는 이제 한 분에 대한 좀 그 부분을 좀 살폈죠. 그 답변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성경을 이제 요약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직 한 분이시다. 그렇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 기독교의 하나님만 이렇게 숭배하고 믿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종교가 실제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매물도라고 있습니다. 저쪽 남해에 가면 제가 본 섬 중에 가장 또 아름다운 섬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 숙박을 하는 아주머니를 저희 목사님들이 좀 갔다가 전도를 했습니다. 막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들이세요? 막 그래요. 예, 그랬더니 저 남묘 호랑교를 믿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들었어요. 남묘 호랑교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도 체험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막 전도하고 막 그랬는데 또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넘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울여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남묘 호랑교도 믿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 남해 쪽으로. 또 그거 말고도 불교, 우리나라 안에도 이슬람교도들이 참 많아집니다. 여러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어제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자연적인 것, 또 영적인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원인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될 지식입니다. 영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의 원인자라 그랬죠.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생명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근본이 돼서 그 생명에 유사한 것을 이렇게 창조한 겁니다. 그게 자연적인 생명입니다.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죠. 식물에게도 생명이 있죠. 또 어때요? 인간에게도 생명이 있죠. 또 어때요? 영적인 피조물인 천군과 천사, 마귀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식물 안에 있는 생명과 동물에 있는 생명과 인간에 있는 생명, 또 영적인 피조물에게 있는 생명이 이게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생물학 같은 걸 배우면 하등 이렇게 식물, 고등 식물, 고등 생명체 이런 걸 배웠지 않습니까? 이게 달라요. 이게 생명체의 그 수준이 좀 다르죠. 질적으로 그게 좀 달라요. 여하튼 간에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생명을 창조해 내시는 생명의 근원자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뭐라고 그러냐면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래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자체가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 악에 대한 대가가 있겠죠, 그죠? 그 죄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게 있겠죠? 형벌이 있겠죠? 그게 뭐겠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 생명이 유한하다는 거죠. 생명이 이제 끊어지는 거죠. 왜? 생명의 근원에서 벗어났으니까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난 것과 같은 거죠. 새가 하늘에서 물로 들어간 것과 같은 그 살아야 되는 공간이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긴 하지만 근본이 하나님께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그걸 버리니까 어때요? 뭐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기운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들어오는 거죠. 알고 보면. 그러다가 정점을 찍었다가 더 서서히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의 기운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기운을 막아보려고 갖은 애를 쓰죠. 소용없습니다. 그죠? 천안문 강장에 가면 모태통인가요? 누구 이렇게 시신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레닌도 그렇고 그냥 그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죽음을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이게 터진 웅덩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들이비워도 뭐가 또 빠지고 들어부어도 빠지고 들어부어도 빠지니까 끊임없는 이게 채움인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영역인데 그게 채워지나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정도면 됐을 텐데. 저 정도면 됐을 텐데. 근데 터진 웅덩이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가는 거죠.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아무리 신자라 그래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 육체가 완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니기에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어도 뭐 암에 걸리거나 그 병에 걸리거나 그게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왜 이런 게 내 인생 가운데 왔나 싶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벌을 받는 건 아닌가, 죄를 져서 그런 건 아닌가.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게 다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라 이 죽음의 형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믿어도 아직 육체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죽음이 따라옵니다. 죽음의 현상들도 있고요. 그런데 믿는 신자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완전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보통 영광스러운 생명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과 완전한 생명의 효력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계속 직접적으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과 우리가 접붙임 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요,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래요.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있죠, 그죠? 말씀의 은혜, 또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혜, 믿음, 또 은사, 뭐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신자에게만 공유되는 아주 특별한 은혜들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져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 영적인 교제,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받습니다. 하나,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게 있어요. 그걸 일반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요즘에 성경 통독하시죠?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절대적인 은혜가 뭡니까?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고 뭐가 해도 하늘 문이 닫잖아요. 농사 못 져요. 쩍쩍 갈라져 가지고요, 비를 어떻게 내리겠어요?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물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다 살아가게끔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기동할 수 있게끔, 살게끔 해주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죄 많은 하나님을 버린 인류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네가 사는 데는 비를 안 내리게 해. 네가 사는 데는 뭐 햇볕만 내리게 해. 막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다 그냥 은혜를 주세요. 근데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재미난 얘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불신앙으로 가득 찬 황제들과 집권자들과 권력자들에게 그 권력과 부를 가져다 줬는가. 그러면서 믿는 신자에게는 얼마나 가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런 고백을 하는 대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야,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또 부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서태후라고 아시죠? 청나라 말기에 40 몇 년 동안을 집권했던 거의 여황제 같은 사람입니다. 대리 청정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렸던 부와 권력은요,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거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그 모유 있죠, 최상급의 모유, 그 여자들을 찾아서 그거를 얼굴에 발랐다 그래요. 피부 미용을 위해서. 애기들에게 줄 젖이 그렇게 피부에 좋다고 해서 그렇게 피부가 좋았다고 합니다. 피부 미인. 소용없습니다. 아주 그냥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다 비참하게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아가게끔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것이고요. 그러나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요. 진짜 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과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야, 이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구나, 영과 혼이, 육이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라는 참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생명의 교통, 생명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 축축 처지기도 쉽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조용하게 말씀을 묵상을 하시고 또 그거를 기초로 조용하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한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한번 조용히 가져보십시오. 그때 주시는 은혜가 아주 남다를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죠. 우리도 저도 그랬었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왔든지 아니면 다른 걸 믿든지 막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상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어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상은 살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도에 가는 거기는 지나가는 데마다 이렇게 다 크게 있지 않습니까? 이 동남아권을 가면 다 그 뭔가를 그렇게 숭배해요. 흉측합니다. 얼마나 음흉하게 생긴 신들을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지 막 그냥 지저분하고 무서워요. 근데 살아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살아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부처가 살아있나요? 거대한 석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살아있나요? 살아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교제하고 살아 역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못 배운 사람들입니까? 지성이 없나요? 이성이 없나요? 합리성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바보 천지인가요? 아니죠. 사리분별 다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렇게 삽니까? 바보 천지가 아닌 이상. 그죠? 왜요? 살아 계시니까. 내가 살아 계시는 걸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믿지. 어느 바보라고 믿으라고 해서 믿습니까? 요즘 세상에? 살아 계시니까 믿죠. 그리고 그분이 참되신 걸 알죠. 여러분 참과 거짓을 구별 못합니까? 구별하죠. 왜 그런 걸 구별 못하겠어요? 저거 구라구나, 저건 아니구나. 왜 그런 걸 기본적으로 구분 못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미 대통령까지도 그냥 성경에 손을 얹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하는 게 미국 나라인데 거기가 그냥 우스운 나라인가요? 그냥 미개한 나라인가요? 최고 선진국가인데. 근데 왜 그러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사에 있는 또 수많은 카이스트나 이런 사람들 그냥 그거 그냥 하겠습니까? DNA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경배를 한대잖아요. 너무 놀라워서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 이건 될 수가 없는 세계구나. 놀랍대잖아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베타주의, 그러니까 기독교는 너무 베타적이다, 다른 종교는 막 무시해버리는 이런 것처럼 보이니까 참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럴 정도로 분명한 거기 때문에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럴 정도로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다가서지만 분명한 진리는 또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제와 오늘 살펴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시다라는 이 진리는 너무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것을 잘 묵상하시고
또 우리 삶에 잘 적용하시면 우리들의 삶의 길이 또 이렇게 보이고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